하나님의 말씀을 뵙게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찾는 자는 찾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할 때에 예레미야가 처한 나라 상황이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전 588년 유다 나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면이 다 막힌, 갑갑하고 답답한 길이 없는 이런 상황과 같았다는 거죠. 좀 설명드리자면 결정적으로 나라가 기울어지고 이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의 포위가 되었고 설상가성으로 선지자 자신은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나라의 앞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들의 왕실의 감옥에 갇혔다고요. 오늘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시대들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서 가뒀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란 말이죠. 자, 어느 때라고요? 갇혔을 때다. 갇혔을 때다. 왕실의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죠.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2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셨느냐?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원래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걸 보면 아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왕실의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로 갇히게 되기도 하고 또 답답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사면초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이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나라를 보면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같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요.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과 이 우리가 사는 지금 나라 상황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33장 제목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이 되었느냐. 어떠할 때에 회복해 준다고요? 기도할 때. 자,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예레미야 인생살이나 우리 인생살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 사면초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예요. 한 병사가 부하가 그랬다요. 각하 목사님을 모시다가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대답하기를 그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어. 이렇게 부하에게 큰 소리치고 나가서 전쟁하게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패배를 합니다. 전쟁에 패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죠. 아마 그 부하가 이 각하 목사님을 모시다가 기도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필요 없다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결과를 보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와는 이 반대로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병삼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어떻게 되냐?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목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전쟁에 이겨서 영국이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살고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해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가 사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응답할게 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할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말하겠다. 아멘. 이 말씀 한마디가 예레미야의 어두운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지 아멘. 이게 믿어지고 아멘. 예레미야는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보십시오.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가둬서 이렇고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지금 포위하고 이렇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나라의 상황과 그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가지 청구를 하게 하시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의 또 상황을 구하는 청구란 말이에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아멘. 특권이다. 특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절부터 쭉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아멘.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서극의 가옥 유다 왕궁을 거쳐서 갈대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세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고 이스라엘의 보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성읍을 치료하고 처음같이 회복시키고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왜 기도할 때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근간에 하나님이 참 생수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느껴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또 우리 전도하는 걸 보면 우리 김장훈 교수도 말씀합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목사님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못 줬던 분 같이 나와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참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 감사구나 이런 저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장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뢰시고 응답받으셔서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른 말을 하는 에레미야를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의 시대들에 가둬놨을 때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을 할 것이고 아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받고 무너진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고 아멘. 그들이 너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셨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역사해 주시니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하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이 생수계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